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83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9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5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애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사순절은 부활절에 세례를 받을 지원자들을 준비시켜야 하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죄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시고 영접하며 또 나의 고백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재탄생되는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그 일에 앞서 40일 동안을 이렇게 훈련받는, 영적으로 훈련받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받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인데,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는, 훈련되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준비되어 있는 모든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택하셔서 항상 먼저 훈련부터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흔들리지 아니할 하나님의 일꾼을 훈련을 통하여서 찾으시고 또한 만드셨습니다. 이와 같이 훈련해야 하는 용사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엄격한 절제 생활을 요구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기독교의 전통에서 엄격한 이 절제를 통하여서 엄선되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절제함이 부담되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 육체적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예수를 믿노라면 이것도 참아야 되고 저것도 다 참아야 되고, 안 믿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지 못한 삶을 보여줄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수식어처럼 붙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절제해야 되는 덕목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자, 이 절제라는 그러면 어떤 것인가?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TV 앞에 이제 앉았는데 너무 재미있는 프로를 시청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끄고 교회를 온다라는 건, 그거는 절제의 능력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 많아서 멋있고 좋은 명품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돈이 넉넉한 사람인데, 없어서 못 산 게 아니고 넉넉하게 있습니다만 그래도 언제든지 그런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절제이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는 방종하지 않도록 감성적 욕구를 이성으로 통제하는 것을 절제라고 그럽니다. 자,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행위를 알맞게 조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절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돼야 될 부분들이 바로 절제라는 덕목을 우리 안에 키워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구스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절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썩지 않게 보존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절제란 모든 육체적 기쁨과 인간의 영합하는 것을 경멸하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일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참 우리 몸을 위해서 뭔가 그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몸은 여러분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로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이 나의 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쩝니까? 뭐 좋은 걸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이거를 절제라고 그러는 거죠. 마음껏 자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이제 참 그런 것 같아요. 바쁜 사람은 돈은 많은데 돈 쓸 시간이 없고 또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조절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적 기쁨과 또 나의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조절하고 또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절제라고 그래요. 절제. 근데 왜 하나님의 이렇게 성도들은 절제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왜 절제를 해야 하는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이전에 인간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인들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네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네 가지는 지식, 용기, 정의, 절제. 이게 헬라인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고 지켜야 되는 덕목인데 당시 헬라인들이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뭐 네 가지 중에서도 그래도 이 두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두 가지를 요구했다는데 그게 바로 네 자신을 알아라. 청년들에게 네 자신을 알아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죠.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자기 자신은 정작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네 자신을 다스려라. 내 자신을 알아야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래서 알아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다스리라는 말은 절제의 미덕을 갖추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금이 음식에서 소금이 빠져버리면 그 음식에 대한 맛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달걀이 소금 없는 달걀이 어찌 맛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모든 음식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이 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간을 맞추는 이 기능적인 이 요소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너무 많이 쳐버리면 어쩌겠습니까? 못 먹죠. 짜서 못 먹는 거예요. 그것처럼 소금이 많이 있어도 그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적당량을 써야 되는 것처럼 그거를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 예. 다 누릴 수 있지만 좀 빼는 것. 이거를 우리는 절제라고 그러죠. 모자라서가 아니라 삼가하고 아끼는 것. 이거를 절제라고 그래요. 그 부분이 시간에서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물질적인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음식적인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내가 어떤 취미생활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해버리면은 자기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거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의 능력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아주 꼭 필요한 요소인 것이죠. 자,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봐보니까 이 말세 지금도 말세잖아요. 이 말세에 되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요소를 골라서 쓴 말씀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자,
2절 3절 다시 봐볼까요? 예, 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요.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은 자랑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참 사람인지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구나 생각하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죠. 왜요? 그거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자랑하게 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반면에 슬픈 마음을 가져다 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없네. 아, 너는 있냐? 나는 없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죠. 뭐 교만이나 비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야 해도 알 수가 있겠지만요. 또 3절을 한번 봐볼까요? 예. 그 안에 들어가서 봐보니까 뭐 하지 못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이게 말세의 지말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말세가 되면서 변질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참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이것들은 우리들의 뭐라고 말합니까? 인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인격이 참 덜 되었대. 아니, 그 사람의 인격이 조금 결함이 많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들은 우리들의 일상에서 사회를 지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게 되면요, 빛이 시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나타내서 막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어디 가서 막 아주 막 뭔가를 막 굉장히 화려하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의 나의 모습을 참 저러한 성품 속에 내 결여된 것들을 채워가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었기 때문에 뭐 별다른 것 엄청난 걸 한 거 아니에요. 이순신처럼 막 유관순처럼 막, 예? 막 그렇게 우리가 안 되어도 내 스스로가, 오늘 우리가 지금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 다른 것도 다 많지만 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빛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결함이 되는 그런 성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잘 지탱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봐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마음에 받아들이십니까? 화가 날 때 화를 내고, 예?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거. 요새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나도 그렇게 살래. 요즘 다 세상이 썩어져 가지고 말이야. 뭐 싹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요즘 참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상한 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만요. 좀 상상도 못할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막 유포해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직업도 여러 가지 직업이에요. 그래갖고 그 이게 이렇게 뭐 그 사람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클릭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또 이용을 해서 돈 벌어먹고 말이죠.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세상이 망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뭐 많이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요?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이
이거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받아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만 성주가 된다는 거 엄청나게 큰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면은요, 이 성을 참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마음을 못 다스려. 아무리 높은 관리직에 세워놔도 자기의 그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뭐가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를 생각해 봐보세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별스런 자리에 앉혀놔도 이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내세울 것 없는 그렇게 소박한 서민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러한 저런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이 나라가 부패되어 가는데 막아주는 여러분들의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곧 남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통제할 줄 알고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야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것이고, 통제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그 인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욕을 매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에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욕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막 이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절제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혀를 차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하는 사람들이 그러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저거 뭐 하는 짓거리냐. 뭐예요? 아직도 우리는 다 변질된 세상이라 하지만 이 변질된 세상에서 이 세상을 그래도 아름답게 지탱해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비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힘들지만 견뎌내야 됩니다.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두 번째,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는요,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앞에 22장에 22절에도 말씀이 여러 가지, 이 8가지 뭐 이렇게 7가지 그 절제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23절 반 온유와 절제. 자, 이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데 우리 힘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해요. 나 자신을. 아무리 참으려고 그래도 이게 막 욕이 나오고, 아무리 참으려고 그래도 막 화가 올라오고, 예?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더니 갑자기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동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을 때 이거는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제하려고 노력했지만 통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간혹 이제 뜨문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이게 가능하는구나. 오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경험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다 그랬죠. 당신이 하나님 봤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도 우리 눈에 안 보이듯이 하나님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내가 절제할 수 없었는데 절제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통제가 된 때, 그때가 바로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의 힘을 우리는 이미 느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그 벨릭스에게 이제 그 절제를 강요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게요,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제수대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그 벨릭스는 이 지금 현재로서는 재판관 같은 사람인데 바울이 그 당당하게 서서 목숨을 내놓고 살기 때문에 의와 절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면서 바울에게 야, 지금은 내가 너 풀어줄 테니까 얼른 가고 다음에 조용하게 내가 너하고 할 말이 있어. 그때 나한테 이야기해줘.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권력자인 벨릭스에게 절제를 가리킨다는 것이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게 진짜 세상 말로 미치지 않고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정말 권력자에게 절제를 가리킨다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힘입니다. 절제는 인간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지만 인간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봐보니까 절제를 육체적 욕망에 대한 극기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과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우리의 정욕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 그러면 너는 결혼해. 그냥 나같이 혼자 교회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냥 총각으로 이렇게 살아도 되지만 그래도 그걸 절제할 수 없으면 너는 결혼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바울이. 예. 이거는 뭐예요? 절제는 육체적 욕망에 대한 극한, 극기.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어. 그거를 표현하느라고 바울이 저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9장 25절에 봐보면요, 이 절제는 악덕에 대한 극기.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우리는 뭔가를 이겨먹기 위해서 얼마나 잘 다툽니까? 내가 오라, 아니야 나는 너보다 더 세, 막 이런 거를 막 그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한 절제를 해야 된다. 절제를 해야 된다. 이건 덕스럽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절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얻지 못한 것은 야고보서 봐보니까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죠.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겠어. 그러면서 착한 마음인 것처럼 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치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할 수 없음을 생각하면서 늘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으로 해봤을 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때문에 안 된다라고 스스로 단언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절제하지 못하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늘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성령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제는 성숙한 신앙인들의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아무에게나 이제 신앙 병아리 이제 예수 믿기로 한 사람들에게 절제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극한 노력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할 때에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없는 분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다 이미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있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뭐를 세우라 했어요? 덕을 세우라 했어요. 덕 위에 뭐를 세우라 했어요? 지식을 세우라 했어요. 지식 위에 뭐를 세우라 했어요? 절제를 세우라 했어요. 이 절제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신앙인으로서의 덕목입니다. 절제는 인내를, 인내는 경건을, 경건은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는 그 위에는 이제 마지막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법을 다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20절과 21절에 봐보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에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즉 말하면요, 아니 왜 제사 음식을 저들은 먹어? 저거 먹으면 안 되잖아, 더러운 거잖아. 그 누군가가 비방을 하면서 그게 거론이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식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못 된다.
음식은 우리로 하여금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은 네 양심상 꺼리끼게 되면은 스스로 먹지 않거나 먹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자유로워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4장 20절 21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우리는 다른 사람, 내가 먹어서 그것을 먹는 날에 있어서 내가 막 꺼리끼지는 않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냥 내 몸속에 DNA가 술을 좋아하는 DNA가 풍성하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술을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도 모르는데 밤에 너무 먹고 싶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데서 가만히 이렇게 홀짝홀짝 먹어요. 그러면 이제 내 양심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좀 꺼리끼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것은 아유 내가 꺼리낀다. 내가 스스로 이제 안 하게 된 날까지 내가 참고 조금씩 이제 훈련돼 나가면 되겠지만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 신분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뻐젓이 막 이렇게 찬 이슬 막 그런 걸 막 먹어도 돼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저를 보고 뭘 하겠어요? 그게 덕스러운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이 갑자기 뭐 목사가 돼갖고 저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고운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는 제가 어찌해야 돼요?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나 어떤 것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참 덕스럽지 않은 것은 우리 스스로가 절제를 해야 된다. 그 뜻인 것입니다. 예, 형제들에게 꺼리끼는 행동. 내 이웃 사람들에게 그 덕이 안 되는 행동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바른 자세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자기 통제인 절제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가능한 덕목인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니 사순절 기간인데 아니 저 성도가 사순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 이렇게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저녁 한 끼만 40일 동안 먹고 지내기도 하고요. 육류나 달걀이나 및 우유 그런 모든 것을 기름진 것을 금했다고 합니다. 또한 나를 즐겁게 해주는 연극, 무용, 오락 이런 것들을 금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화려한 옷까지라도 입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행위가 우리들의 신앙에 큰 도움을 주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락을 금했다고 천국을 가거나 못 갈 사람이 가거나 그러지는 않죠. 우리 신앙에 도움은 주지 않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덕을 세우는 일에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에까지 동참할 만한 믿음과 삶이 다 있다 하더라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참고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까지라도 주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한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애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통과 고뇌를 기억하면서 모든 삶에 절제와 통제를 하면서 40일 기간이니까 그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참 모든 오락을 완전히 한꺼번에 다 금해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조절하고 철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들의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교회는 40일 동안은 특별 새벽 기도다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이라도 40일 동안이라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사순절 기간을 좀 의미 있게 뜻있게 올해만큼은 보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은 어떠는가. 예. 그래서 그 동안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서 참 절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은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또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